오늘은 같은 은혜 다른 감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은혜 다른 감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목회자라고 볼 때는 상당히 파격적인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흔히 갖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인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파격적이시다. 남들이 잘 안 하는 것을 과감하게 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보면 과격하다. 나쁜 사람들이 말할 때는 과격하다 말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예수님은 용감하시다.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서는 누구 눈치 안 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가시면서 일부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이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경제적으로도 못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릴 때 사람들이 갈릴리 예수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예수. 못 사는 동네 출신 예수다. 예수님의 고향을 두고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의 그 활동 무대가 비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럴 때는 또 갈릴리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갈릴리 예수라는 말 속에 보면 예수님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칭 혈통이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일부러 피해가던 곳이었어요. 더럽다고. 왜 더러우냐? 청소를 안 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옛날에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솔로몬이 많은 지혜의 임금이었지만 나중에 좀 타락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을 건축 사업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을 하려면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 사람들이 와서는 우리에게 좀 세금을 좀 그런 것을 경감해주면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했건만 르호보암은 잠깐 기다려라 내가 생각해보고 대답하마 그러고서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 강하게 내가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대설하는 바람에 북쪽의 여러 지파들이 등을 돌려버려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각기 이제 그 북쪽을 북이스라엘 혹은 사마리아라고 그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있다가 이제 각기 망하는데 북쪽이 먼저 망해요. 왜냐하면은 북쪽에서부터 힘센 나라들이 쳐들어오는데 먼저 얻어맞은 거예요. 맞아가지고 망했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성경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 아주 용맹하고 또 잔인하고 그런 족속들에게 망해요. 망해가지고 주전 721년경에 망해가지고 나라가 박살이 나는데 그때 그 아수르 사람들이 참 아주 혹독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이 정복한 딴 나라에다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근거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또 여기도 데려다가 여기서 살라고 그래가지고 막 뒤섞이게 혈통을 뒤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도 뒤섞이고 또 거기서 살다 온 사람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이제 여러 가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합이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그 남쪽 유다는 좀 몇백 년 좀 더 버텼지만 결국 자기들 망하지만 나중에 저 북쪽 사람들을 더러운 것들, 우리와 혈통적으로 멀어진 것들, 뭐 이러면서 멸시했던 거예요. 그 땅은 더러워진 땅이다. 그래서 일부러 훨씬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도 빙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한참 이렇게 깔봤던 거죠. 이런 게 예수님 당시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탁 한가운데를 탁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예수님은 다르셨다.
그 높은 사람들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리지 않고 만나셨어요. 그 사람이 진리를 정말 갈급해 한다면 관원장도 만나고 또 세리도 만나고 심지어 창녀도 만나고 그거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인간이 부해봤자 가난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오히려 가난하고 또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천국에 먼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배부른 사람들이 좀 예수님을 술 먹기 좋아하고 잔치자리 좋아하고 이상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꾸 깎아내리려고 했던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일부러 그 루트를 택해서 가셨는데 거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10명을 한꺼번에 만나신 거예요. 나병, 한센병이라고 요즘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의 무서운 점은 전염성에도 있고 또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강제적으로 종료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나병에 걸리면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 요즘 우리 코로나 걸리면 격리되는 것처럼 격리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 봐. 개인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그 코가 떨어져 나가고 외모가 흉측하게 변하고 손가락 마디가 해도 모르고 불에 튀어도 모르고 무감각해지고 옛날에 그래서 소록도에 그런 분들을 다 몰아넣고 그랬었잖아요. 격리시킨다고. 그래 이제 나병 환자가 곧 되면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환부를 보이고 계속해서 이제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결국 이건 나병이다 하는 증거가 확정되면은 집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고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멀리서 자기가 입을 가리고 나는 나병 환자요 하면서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나병에 걸린 것도 비참한데 자기 입으로 나병 환자요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미래 계획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장가도 못 가고 꿈도 꿀 수 없고 결혼도 못 하고 가족과도 떨어져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는데 10명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다녔다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자기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차피 나병 걸렸으니까 자기들끼리는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바깥에서 10명이 몰려 다녔나 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들개도 있고요. 들개가 원래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개를 기르지 않아요. 개가 있으면 개가 짖으면 천사가 떠난다는 그런 민간 신앙이 있어서 개는 애완용으로 잘 안 길러요. 그래서 개들이 돌아다니는데 저도 이슬람 나라인 파키스탄에 옛날에 가봤는데 개들이 몰려다녀요. 335 몰려다니고 저녁 때가 되면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그냥 비닐도 뜯어먹고 그래요. 그래서 개들을 위험하다고 만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개들이 와서 상처 난 데를 헌 데를 핥았다는 성경에 그 비유 속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이제 비참한 거죠. 나병에 걸린다는 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왕 중에도 나병에 걸린 사람은 뒷방 늙은이가 되어서 죽은 다음에도 관에다가도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누가 파가지고 또 감염될까봐.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누나 미리암도 하나님이 나병으로 치셨어요. 왜 그랬냐면 미리암이 영향력이 대단했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 인구의 절반 여자들을 쥐락펴락했기 때문에 나병 걸리니까 딱 진영 밖에 내침을 당하고 접촉을 못하니까 아무 힘도 없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병으로 칠 수 있지만 미리암이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자기의 파워를 악용해서 모세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병으로 치셔서 격리 딱 이렇게 시킨 것 같아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떼거지로 나타났어요. 그러고서 멀리 서서 가까이 못 서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율법상.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일반인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얼굴을 맞대고 뭐 부탁하고 이럴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뭐라고 했냐면 소리를 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들이지만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권능을 행하시는지를 아름아름으로 주워 들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나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소리 지른 거예요. 안 못 보는 거지가 막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도 소리쳤잖아요. 자기 앞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걸 했단 말이에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여가 생활 중 하나라든지 아니면 교양 뭐 쌓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맹숭맹숭하게 있다가 듣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그러죠. 내가 갈급한 자, 하나님 아니시면 답이 없다고 생각 판단이 들어서 필사적으로 매달린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갈급함이 사라지면 경고 사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멈추고 고쳐주신 사람들을 보면 다 간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만히 있어 그런다고 소리 낮추지 않고 더 소리 지르고 그런 맹인.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만졌던 그 이방 여인처럼 간절함이 있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께로부터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자, 이 나병 환자들이 간절하게 소리쳤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좀 특이해요. 보시고 이르시되, 보셨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의 간절함이 있으니까 주님이 돌아보신 거예요. 간절함이 주님이 걸어가시던 발걸음과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간절함이 신앙생활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뭐 세상에서 어떤 일, 공부든 사업이든 뭘 하든 취미생활조차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뭐가 생기지, 결과가 생기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 게 없어요. 더욱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어디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그냥 대충 그거 아니에요. 토구를 파고서 진리를 찾으려고 금식을 하며 막 매달린 사람도 있었는데 우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같은 날 저 같은 경우에 딸이 막 거기 가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그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 깨는 것, 눈 뜨고 살아있는 것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숨 쉰다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가정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수고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다 맹인이 없으시지만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맹인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런 말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 맹인이 없으시니까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다리로 이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참 불편했을 거예요. 제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오는데 우리 교회는 2층에 본당이 있으니까. 근데 엘리베이터 원래는 교회는 있어야 돼요. 근데 없지만 여러분들 다리로 다 오시고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에 대한 민감한 그 어떤 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셨구나. 또 작은 일에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하고 간절함을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를 학교에 보내놓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잘 다녀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출근시켜 보내고 그냥 출근했겠지, 돈 벌어오겠지, 아니에요.
운전하고 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일하고 있는 동안에 뭐가 튈지 어떻게 알아요? 따지고 보면 너무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작은 것도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아무 일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나병에 걸린 것을 처음에 확진 받을 때도 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번 보거든요. 테스트를 받거든요. 상처에 뭐 흰 부분이 있는지, 거기 움목하게 들어갔는지, 거기에 털이 색깔이 변색됐는지 뭐 별걸 다 보는데, 그 걸린 것도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고, 만약에 나았을 때도 제사장이 여러 번 보고서 이 사람 괜찮다라고 말해 주어야 그 사람이 나았다 하는 선포를 받고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고 뭐 어떻게 안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특정히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근데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뭐야, 아무것도 안 해주겠어, 우리대로 제사장 가라 하시는 거야? 할 법도 한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토 한 번 안 달고 그냥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은 누가 생각나냐면은 구약에 그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생각나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장군인데 나라의 국왕의 오른팔인데 그 오른팔 신하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아람 나라도 비상이 걸렸죠. 근데 나아만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조그만 여자애가 그 나아만 장군 아내의 여종으로, 계집종으로 섬기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일을 당한 것을 보고 그 주인에게 말한 거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 보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자기 나라 왕에게 말해서 친서까지 써가지고 이스라엘로 건너오잖아요. 건너왔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임금은 또 이게 아람 나라가 또 생트집 잡는구나, 나병 걸린 애를 어떻게 낫게 하란 말이야, 또 쳐들어올 곳을 막 울고불고 할 때 엘리사가 알게 돼서 보내십시오 저한테.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있는 곳으로 이 나아만 장군이 가잖아요. 갔는데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사환 밑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세요. 그러면 낫는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 막 열받았죠.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이 조그만 데까지. 요단강을 저는 못 가봤지만 내년에 우리 지방에서 가서 이제 요단강을 제가 아마 처음으로 보게 될 것 같은데, 갔다 온 분들의 증언과 사진을 보면은 정말 초라하대요. 흙탕물이고 이스라엘 쪽에서 목욕 이렇게 침례 뭐 이런 거 받다가 잘못 떠내려가면 요르단에 가서 닿으면 복잡하대요. 국경을 넘어가게 돼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옛날에 두만강도 가봤거든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두만강은 일단 푸르지 않고요. 노젓는 뱃사공이 있는데 중국 교포들이 대나무로 만든 뗏목 만들어서 돈 받고 이제 관광객들 태워주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빤히 보이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만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은, 그러니까 요단강도 그런가 봐요. 그냥 찰랑찰랑하고 흙탕물 좀 있고 그런데 이제 비가 오면은 좀 많이 흐르겠죠. 근데 요단강에 가서 화가 나가지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화냈잖아요. 다행히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간 종들이 현명해서, 아니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법인데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그 화를 가라앉혀서 닦았더니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안 할 것처럼 그랬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정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은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죠. 첫 번째 간절함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좋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이라면 틀림없다.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14절에. 그러니까 간절함과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몸이 나았어요. 자, 남의 일이니까 나았구만. 이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나병 걸렸다고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미래 계획도 세우고 뭐 사업도 하고 뭐 여행 계획도 세우고 뭐 집도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나병에 걸려버린.
막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고 전염병 걸렸다고 격리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집에서 못 살고 저기에서 거짓골을 하고 살아야 된다. 평생 어떻게 될지 모르 죽을 때까지. 그러던 삶을 살던 사람이 그게 회복돼서 이제 가정에 돌아갈 수 있고 내가 결혼도 할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남의 일이지만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가 탁 나왔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막 펄쩍펄쩍 뛰면 그랬을 것 같은데, 자, 근데요, 진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5절 이하에 있어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10명이 다 낳았어요. 9명만 낳은 것도 아니고 1명만 낳은 것도 10명이 다 낳았어요.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죠.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딱 1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같은 간절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한 가지가 달랐어요. 뭐냐? 감사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요 차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셔서 말씀하시죠. 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안 낳았느냐? 다 낳았는데 돌아온 사람을 보니까 또 혈통적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혼혈에다가 이러면서 막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요 10명이 같이 다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막 멸시했지만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인데 날병 걸리니까 신세가 똑같아지니까 평등해져 가지고 같이 몰려다닌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으니까 싹 또 다시 우린 유대인, 쟤는 사마리아인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9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돌아와서 감사할 줄 몰랐던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병이 낫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른 순종도 있었지만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해서 누가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께 들어가고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유대인이라고 혈통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멸시받던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스토리의 핵심이 어딘지 아시겠죠? 다 같이 간절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철석까지 믿었던 믿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적을 똑같이 체험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가 달랐어요. 뭐냐? 나에게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남에게 호의를 입고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가까이 여길 사람이 못 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엮여봤자 여러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으신가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또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입고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이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남이 자기를 위해서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한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가끔 저희 장인어른이 별세하신 장인어른께서 가끔 이제 낚시를 가셨다가 큰 거를 잡으면 꼭 제일 큰 거를 저한테 주시면서 그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해인가는 이제 그 우럭, 우리 아버님이 잡으신 것 중에 우럭이 진짜 이만했어요. 그런 우럭이 다 있나? 그거 한번 갖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제주도까지 가셔가지고 낚시로 갈치를 잡아서 낚시로 잡은 갈치는 이 비늘이 하나도 안 상해가지고 번쩍번쩍하거든요. 그건 진짜 옛날에 먹어봤더니 진짜 맛이 다르더라고요. 갈치가 다 갈치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갈치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드렸는데 목사님이 받으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단순히 맛있네가 아니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인께서 그 바다에 나가서
그 새벽에 추위와 싸우면서 이러면서 이 그 모든 노력이 다 여기 물고기에 녹아 있지 않느냐. 너무 감사하다. 이게 그냥도 비싼 거지만 그렇게 잡아주신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 말씀하시길래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전해드렸더니 우리 아버님이 입이 귀에 이렇게 걸리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물고기 잡아서 동네 사람 주고 막 그랬는데 그냥 받으면 맛있다, 좋았어.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은 많았지만 본인이 바다에 나가서 그걸 애쓰고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정성과 그 노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생기면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 보람, 본인이 잡아가지고 잡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잡은 것에 대한 그 노고를 인정해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얼마 전까지 있었던 드라마 대사 있죠?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런 말 있죠? 그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2년째 지금 정신이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다 버텨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 주사를 맞으겠지만 어떤 사람은 주사 맞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크게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맞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부작용이 최소화돼서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맞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맞는 사람 있는데 맞아도 되니 말이죠. 맞고 또 면역력 생겼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이 힘든 시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단일 직장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감사 안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고생한 거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철석까지 믿고 따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거기로 끝나면 안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란 말을 제가 했잖아요. 헌신, 신앙의 성장으로서의 헌신. 내가 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그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늘 떠올리는 경험인데 제가 군대 가서 어머니가 그때 제 동생까지 한꺼번에 군대 간 바람에 홀어머니 혼자 계시게 돼서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배속받는 부대가 고향과 가까워서 어머니가 저 보고 싶을 때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좀 배치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제 편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찾아오실 때 좀 편하게. 그래서 기도했는데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부대가 어디가 됐냐면은 송내에 된 거예요. 송내, 부천 송내. 전철 타고 30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의정부 306 보충대라고 해서 거기 이제 자대로 이제 흩어지기 전에 잠깐 모아두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기병으로 있는데 그 제가 그 송내로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 근데 거기 뭐 부대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때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입대할 때 가져간 돈이 다 떨어졌어요. 뭐 초코파이 사 먹고 뭐 편지 우표 사고 뭐 이러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뭘 드릴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드릴 게 없나 그러다가 헌혈차가 적십자사에서 군인들한테 헌혈 받는다고 와가지고 제가 피를 드릴 수 있겠구나. 남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 피를 드릴 수 있겠구나. 지금 있는 건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헌혈을 하고 또 헌혈한 그 피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 위생병으로 또 병과가 이상하게 분류돼가지고 뭐 그것도 도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 피를 드리면서 너무 기뻤던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피를 드리면서도 기뻤던 것, 내 몸 축난다, 논산에서도 했는데 또 하냐 이런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하고 싶었던 거, 너무 감사했던 거. 그걸 드릴 수 있어서 그 피를 통해서 누군가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께 정말 아까워서 뭐 마지못해서 누구 보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나오고 그 기쁘게 드렸던 그 나에게 소중한 그 피, 그걸 드리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그 마음을 잊지 말자. 자꾸 그 생각을 하며 살아요. 문득문득 그 마음을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드리면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또 주세요.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머지 삶에도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시는 그런 좋은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11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은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 봉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늘 감사하며 기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광인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